말씀으로 여러분과 또 오후에는 또 오랜만에 뵙지요.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고 또 기쁩니다. 갈라디아서 3장,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죠. 장은 우리가 3장 이렇게 바뀌어서 새로운 장이 시작되지만 주제는 앞에서 다루었던 그 주제가 끝나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주제가 이어지고 있는지는 우리 본문을 살펴보면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냥 이렇게 보셔도 굉장히 강한 어조로 선포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도 느끼실 수 있죠.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다. 모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전부를 말한 건 아니겠지만 모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나를 향한 메시지구나 하고 들어야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받았지요. 그들을 향해서 어리석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이 사실은 더 강도가 더 높죠. 갈라디아 사람들아. 사도는 서신을 쓸 때 이 서신을 받아야 하는 그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형제들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우리가 보고 있는 갈라디아서에서도 1장 11절 한번 눈으로 확인을 해 보십시오.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주제를 다루기 시작하면서 이 주제를 가장 중요한 부분을 선포하기 시작한 이 시점에서는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굉장히 엄중한 경고입니다. 그냥 그 의미를 살려서 풀어서 이해를 하면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과연 내가 너희를 형제라 부를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지체요 하나님의 권속이요 성도라고 불러도 될지 과연 그럴지 너희가 한번 답해보라. 이런 의미로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물론 사도가 이 서신을 기록하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내가 믿을 수 없다, 의심이 간다 이런 의미로 한 말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잘 유념해야겠지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자칫 잘못하면 아니면 이미 성도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잃어버리고 살 수 있는 매우 위험한 길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도 던져봐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그냥 여기 어디쯤 사는 그냥 이 동네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여기로 부름받은 여기에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인가? 여러분은 누구라고 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답해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스스로를 시험하고 확증해서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을 제가 방금 읽어드린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는 그 기준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 줄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것이 기준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표현대로 우리가 그 기준, 우리 자신을 확인하고 확증해야 하는 기준을 오늘 본문대로 확인을 해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이것이 기준입니다. 밝히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금도 밝히 보고 붙들고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 아니면 1절의 표현대로 누군가의 꾀임에 넘어갔느냐, 이것이 기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인다.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현장에, 그 현장에 목격자로 함께 있었다, 그런 뜻이 아니겠지요. 이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십자가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그것이 너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선명하게 그 진리를, 복음을 깨닫지 않았느냐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이 문맥 안에서 우리가 보았던 십자가의 복음 무엇이었습니까? 2장 20절에 봤죠?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복음이 선명하게 깨달아지지 않았었느냐 하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성령께서 임하셔서 선명하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깨우쳐 주셨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정말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십자가가 내가 예수와 연합함으로 내가 못 박혀 죽은 나의 십자가임을 밝히 경험하고 깨닫게 해주신 거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도가 선포한 복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십자가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자다 하는 이 선포,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하는 이 선포가 여러분이 알고 있던 그 복음이 맞습니까? 안타깝게도 갈라디아 교회 다수의 성도들은 이 복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렸다라는 것이 정말 기억 속에서 사라졌다는 뜻이 아니죠. 머릿속에는 있었습니다. 생각 속에도 있었습니다. 입술에도 있었습니다. 말하고 이야기하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마음에서만큼은, 그들의 실제 삶에서만큼은, 실제 그들의 마음이 기울고 의지하는 실체에 있어서만큼은 이 복음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 복음을 잃어버렸습니다. 누가 너희를 꾀더냐, 1절에 그렇게 말씀했지요. 여기서 꾀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마술을 부리다, 그런 뜻의 단어입니다. 마술 좋아하십니까? 마술 즐겨보십니까? 큰 천으로, 제가 이렇게 앞에 강단에서 큰 천을 들고 있다가 큰 천을 딱 놓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네? 뭐라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못 들었는데 맞으신 것 같아요. 천을 이렇게 가리고 있다가 딱 노는 순간 제가 사라지는 게 마술이죠. 그러나 본문은 그것을 아주 적절하게 꾀더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속임수입니다. 진짜로 사라진 게 아니지만 모든 사람이 보는 눈에 목사님이 갑자기 없어졌다라고 여길 만큼 감쪽같이 눈앞에서, 감쪽같이 내 삶에서 그 실체가 없어지고 정말 사라진 것처럼 안 보입니다. 안 사라졌는데. 그렇게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사건을, 이 복음을 그들의 중심에서, 기도에서, 예배에서 잃어버린 것이죠. 안 보인 겁니다. 성경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죽음을 선언하시고 선포하신 이 복음, 혹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을 때 그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는 알았지만 그 십자가가 예수와 합하여 내가 그 못 박힌 나의 십자가라는 복음으로는 혹시 처음 들으신 분 계십니까? 복음을 안다라고 하지만 예수의 십자가 죽음이 예수의 죽음만이 아니라 나의 죽음이라는 사실이 생소하신 분 혹시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사실은 잃어버린 거죠. 그 복음을 놓치고 살아온 겁니다. 마음에 또 너무 부담 갖지 마십시오.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돌아가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그러나 또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사경회 둘째 날 나누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세우시는 그 은혜, 이게 1월 우리의 기도 제목 아닙니까? 여기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의 어느 시점으로 돌아가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의 경험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것을 밝히 보고 깨닫는 그 은혜의 경험이 없는 분들도 많이 계실 수 있습니다. 과거의 어느 시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것,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것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에, 나의 마음에, 나의 기도에, 나의 내면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워지지 않은 채로 행하는 모든 행위, 모든 열정 전부 다 우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제대로 세워져야 나머지 우리의 행위와 나머지 우리의 모든 것들이 제대로 질서를 잡을 수 있는 것이죠. 물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스스로 복음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여기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17절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2장 17절. 죄송합니다. (2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여전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복음을 잃어버렸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한다라고, 여전히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여기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는 아닙니다. 그들이 스스로 그렇게 생각은 했을지 몰라도 실제는 아닙니다. 실제로는 뭐 하고 있습니까? 오늘 3장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2절 시작. 성령을 받은 것이라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이 표현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비한 현상이나 또 신비한 은사 체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속에 다시 또 일어났다,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성령을 받았다라는 이 말은 1절에서 기록한 그것을 달리 표현한 거예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그들 눈에 밝히 보이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그들 속에 복음을 들을 때 경험되지 않았느냐, 그것을 깊이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복음을 들었습니다. 들은 그 복음이 믿어졌습니다. 듣고 믿었던 그 복음,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주셨던 그 복음의 열매, 이것을 잃어버리고 율법의 행위를 붙들고 있습니다. 말로는 그렇지 않았을지 몰라요. 그러나 실제로는 율법의 행위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상상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를 통하여 복음이 전하여졌습니다. 복음이 전하여지는 그 현장에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복음을 듣는 그 자리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내가 나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구나 하는 것을 성령께서 밝히 열어주셔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곳곳에서 나의 옛사람이 죽었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 머리로 이론으로 한 게 아니라 정말 그 심령이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 현장에서 복음을 듣고 믿는 그 현장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합하여 삶으로 새 사람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 수 있을 만큼, 어제와 다른 내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만큼 선명한 회심의 역사가 그 현장에 일어난 겁니다. 그때 생각해봐라. 그때 너희가 할례 받았었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할례 안 받았지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율법을 지켰습니까? 절기를 지켰습니까? 제사를 드렸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뭐 했습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회심의 역사를 경험했을 때 뭐 하고 있었습니까? 오직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었을 뿐입니다. 예수가 누구신지 무엇을 하셨는지 듣고 그 예수를 믿고 붙잡았을 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2절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아까 제가 눈으로 확인해 보십시오 했던 17절이 우려가 아니고 현실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어쩌겠는가 하는 우려가 아니고 실제 내 삶이 생각만큼 새 사람으로 변화된 것만큼 열매만 있는 것이 아닌 것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넘어지는 일을 만납니다. 옛날의 말버릇이 다시 나오기 시작하고 그 말버릇으로 상처를 줍니다. 옛날에 슬쩍슬쩍 남의 것 훔쳐갔던 그 손버릇이 나오기도 합니다. 새 사람이 된 줄 알았는데 옛날 습관이 보입니다. 옛날 습관 때문에 다툼과 분쟁도 일어납니다. 도대체 이게 뭔가, 나는 새 사람이 된 게 아닌가 하는 경험들을 하기 시작하지요. 왜? 도대체 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고 하는데 왜 자꾸 나는 죄인으로만 드러나고 있는가? 이 질문의 뒤에 밑에 가려져 있는 배후에 있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수천 년 교회 역사에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질문. 기억나십니까? 기억하시면 상을 드려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과연 충분할까? 그들의 경험이 뭘 보여줍니까? 어떻게 믿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구나. 이때 꾀임이 들어옵니다. 이때 유혹이 찾아옵니다. 그거 봐, 안 되지. 율법이 있어야 된다니까. 거 봐, 할례를 받았어야지. 자, 베드로 사도 봐봐. 야고보 사도를 봐봐. 할례 받고 율법의 전통도 지켜왔던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거 봐봐 하니까 정말 보니까 나보다 훨씬 경건하고 나보다 훨씬 거룩하고 나보다 훨씬 훌륭해 보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넘어가지요. 하나씩 하나씩 율법의 행위를 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할례가 죄입니까? 절기를 지키는 그 행동 자체가 죄입니까? 그 행동을 할 때 마음이 문제죠. 어떤 마음이요? 그리스도만 가지고는, 그리스도만 믿어가지고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가지고는 해보니까 안 되더라 하는 믿음이, 그 불신의 마음이 문제지요. 여러분, 바로 이 지점이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지름길입니다. 예배가 감격을 잃어가고, 복음이 아무리 듣고 배우고 묵상하고 말해도 능력을 경험하기 어렵게 되는 지름길입니다.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구나. 이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우리도 예외는 아니죠. 우리도 한국교회에 속한 한국교회 성도입니다. 우리의 아픔이요 연약함이기도 하지요. 예수 그리스도로는 충분하지 않다. 뼛속 깊이 자리 잡은 이 불신앙, 어리석은 길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육체로 마치는 길입니다. 3절에 말씀하셨죠?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듣고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으려 했다가 듣고 믿음으로는 부족하다 여기고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는 것이 육체로 마치는 어리석은 길이지요. 여러분 마음에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신앙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예배에, 여러분의 경건에, 가정에, 여러분의 교회에 정말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진짜로 필요한 거 딱 하나만 꼽으라면 무엇을 꼽으시겠습니까? 무엇가 필요하고 무엇을 얻고 싶으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귀한 광안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듣기는 들었으나 마음 깊숙한 곳에까지 믿음으로 받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제자리를 찾아오셔야 합니다. 저에게도 목회자인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제대로 세워져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경험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이나 나와 동시대를 살고 있는 지체의 삶이나 공동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제대로 온전히 세워져 있는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두워졌던 그 시대마다 영적인 각성을 주셔서 그 시대를 깨우시고 그 시대를 섬기도록 교회를 일으키실 때 하나님이 하셨던 똑같은 공통적인 하나님의 영적인 각성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가는 그 길, 그러나 막혀 있는, 왜곡되어 있는, 안다고 말하지만 잃어버려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 가로 가는 그 막힌 길을 여셨습니다. 예수로 충분하고 예수 그리스도로면 충분하다라는 그 믿음을 경험하고 고백하게 하신 것이죠. 오늘 불렀던 그 찬양,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이 찬양 좀 자주 많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앞에서
우리 찬양 인도자와 찬양팀이 그것을 선곡을 했으니까 따라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마음에 그렇구나. 정말 예수 한 분이면 정말 예수님을 온전히 붙드는 믿음 하나면 정말 우리의 인생은 충분한 것이구나 깨닫고 주님, 당신으로만 나는 충만하면 족합니다. 이것이 진짜 우리의 믿음의 고백, 우리의 경험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개인의 경건, 여러분의 예배, 여러분의 부서와 우리 교회, 우리가 발딛는 모든 곳이 살아나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굳건하게 서시는 이 은혜 꼭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